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새 생명으로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매 발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기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따라갈 때 승리의 길,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3차 선교행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넘어 3차 이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의 상황으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또 다른 선교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었고 또 오해가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들은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신앙인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선교를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월요일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 보고하는 이 상황에 생기는 일들을 또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거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이 형제들은 이제 믿음의 형제들,
유대교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는 신앙이 된 분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제들의 영접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여기 18절 보면은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자 이제 보고를 하죠.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렇게 신앙인이 된 분들은 참 감사를 영광 돌리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수천 년 지켜온 그 모세의 어떤 규례들 또 할례를 행하는 그 규례들 여러 가지 또 신앙의 어떤 그 전통적인 모습들 관습들 이거를 이제 다 지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동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의 모든 것을 다 뒤집었고 그리고 완전히 뭐 다른 것 이런 의미의 그 신앙이었던 관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주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찾는 그것을 행하는 관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그림자로 들었는데 또 다윗 왕도 그렇게 메시아를 구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거 이거는 뭐죠? 바로 본질 구약의 본질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잘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할례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이제 선교 갔다 온 사람들 향해서 결례를 행하고 이거는 뭐죠? 나시렌의 결례 그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제 이 신앙 그 유대 전통 중에 하나가 결례를 행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들도 율법의 어떤 그 전통을 지키는 줄 알 것이구나. 그러면서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례하고 편지하였느냐고.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다 받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나 그들이 또 지켜야 될 구약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그 뭐죠? 우상 제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은 금지할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구약의 그 전통 중에 본질적인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같이 지키자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한 의장이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이 입장을 딱 들었을 때 이 베드로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그래 우리가 오해받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본질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본질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이 네 가지 예루살렘 공의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같이 지키겠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이러니까 이 비용 내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비용도 동물에 대한 비용도 들어갔고 그 일정 기간을 다 한 다음에는 이제는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이제 그 다 헌신했다는 그 일정 기간에 그 결례의 마지막 날에는 머리를 깎게 한 그것까지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를 하고
우리는 헌신을 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는 그 성경의 본질을 이제 말씀하는, 이게 바로 신앙인은 늘 이 본질을 지키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의 소원을 행하고 또 네 가지 그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이런 지혜의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본질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부분, 지혜롭고 덕스러운 부분, 이 부분은 그래서 가서 열심히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을 열심히 섬기는 이 일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신자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신자, 매일 신자,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지키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레가 참회 27절에,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서원까지 행하고 이래 동안 머리도 안 깎다가 이제 머리를 다 깎아서 그 깎은 머리를 이제 번제단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결례까지 행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헬라인을 데리고, 여기 28절에 보면 헬라인이 누구인가 하면 드로비모입니다. 에베소에 온 사람 드로비모. 그를, 이 헬라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이 인만 있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오해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스럽게 행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선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이 드로비머를 이방인의 뜰을 넘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막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거든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통이라든지 꼭 지켜야 될 부분, 그러나 어떤 부분은 어떤 할례를 행할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할례를 안 행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 할례 안 해? 안 행해?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적용의 관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받기 어려운 일을 행할 때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 시대, 세대적으로 다양한 이 시대, 뭐 예를 들면은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막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또 반대도 있겠죠.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 또 미국 문화권에서는 한국 동양 문화권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걸어갈 때도 당연히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막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꼭 가져야 될 것은 뭐죠?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행할 때 우리들은 이 오해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 이렇게 수련회 때뭐 복장 같은 것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하나의 이제 그들의 복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자 쓰는 것을 또 오히려 어려워하는 층도 있고, 이 부분은 서로가 오해 대신에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오해받는 바울이 이제 그냥 오해를 넘어서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이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인 천부장을 사용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잡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치기를 그치도록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지 않도록 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 대신에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본질을 지키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지혜롭게 행하는가. 두 가지는 꼭 봐야 돼요. 본질과 지혜. 이것이 있다면은 오해받더라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잡으러 가면 잡고, 오해하면 오해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갈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이려 할 때 그랬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면은 하나님은 이때 천부장을 들어서라도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질 지킵시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십시다. 오해 받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적고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전교인 수련회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음대로 본질대로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생겨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29장 1절을 오늘도 시작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